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자신을 낳은 부모님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고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고아들의 아픔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하면은 불쌍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매일 대면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뵙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공동번역에서는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문맥이지만은 더 분명하게, 더 따뜻하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빌립의 간청은 매우 뜻밖이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신령한 존재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황을 또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본문의 전후를 잘 이해하고 특별히 본문의 앞부분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본문 앞장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만찬은 그렇게 즐거운 만찬은 아니었습니다. 좀 어둡고 좀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그런 만찬이었을 것입니다.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자신의 스승, 자신의 선생님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시고 그날 저녁에 신문을 받으신 후에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처형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에게 닥칠 위기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십니다.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강화에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이 너희들에게 있겠지만은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는 이렇게 시작되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고난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떠나는 것도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죠. 당시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지금 사실 이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신다, 십자가에 처형돼서 전혀 알지 못하고 위기의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어디 피신 장소를 찾아 놓았는가? 피신 장소를 찾아놓고 안정이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하는 것일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가시는 곳을 안다고 하시는데 말씀도 안 하신 곳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하실까? 제자들이 생각했겠죠. 그때 마음에 의심을 품고는 도저히 그냥 잊지 못하는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의 물음은 지극히 당연한 물음이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가는 길을 한다고 말씀하는데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시죠.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에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이 세상에서 피하고 숨는 그런 세상에서 숨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영광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피할 곳이 어디에 그 길을 말하는가 그렇게 전혀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한 사람들이기에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왜?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지 않느냐? 예수님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알고 계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저들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리라.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알았더라고 하면은 내 아버지도 안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놀라운 변증입니다. 나를 아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알고 본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고 본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이 예수님께 되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빌립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겠죠?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뵙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말씀을 빌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아주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정말 대단한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 아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겠지? 그렇다고 하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 아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생생하게 다 본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항상 진실하셨고 의로운 삶을 살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셨고 겸손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거짓된 자가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완벽한 선지자고 완벽한 능력자고 완벽한 인격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고 내가 행하는 일로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한번 읽어보시죠.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셨던, 여기 태초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 그 전 그날부터 계셨던 분.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에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임을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정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다. 14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가운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간증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도마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고백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도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백인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절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힌 것을 보여주면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놀라운 가운데에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무슨 생각하고 무슨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를 증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볼 책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계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사랑과 자신의 모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자신은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신 분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진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예수님의 그 섬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랑과 은혜와 섬김이 정말 넘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는 엄청난 신들이 많잖아요. 인간을 무섭게 하고 진멸하고 그런 신들이 얼마나.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경전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경전으로 여기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민들은 모세오경을 믿죠. 경전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또 다른 율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각기 다른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지 못하고 복음의 중심적인 삶도 아니고 율법 중심의 삶도 아니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율법적인 삶을 살아요. 예수님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목회할 당시에 율법적인 생활에 익숙하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바울이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 항상 초점이 맞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구약에 가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또 신약에 가서는 복음적인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면 항상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격,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와 율법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역사해 왔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이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배워야 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시고서 우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많은 격동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도 변하고 세계도 막 흔들리고 막 흔들림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 방황하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돼. 왜? 우리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세상이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질 않아요. 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든 걸 함께 해주세요. 질병이 좀 아프다고, 사회에 좀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올해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을 보고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올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 흔들리고 넘어지고 갈팡질팡 우리가 방황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때나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며 이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